어제 그 교회 명곡 보신 분 계세요? 그 양동근하고 정준이라는 탤런트가 부른 오 해피데이라는 곡이 우승을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해피데이입니다. 오 해피데이. 왜요? 뭐라 그랬어요? 오 해피데이. 왜요?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뭘 씻었어요? When Jesus was my sin away. 내 죄를 씻어 주신 때이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오 해피데이라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대중에게 지저스라는 이름을 저렇게 반복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파워예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다들 흥분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 오셨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지금까지도 수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작정한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화 구체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고백하는 찬양이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서영민 집사님이 읽었습니다만, 제가 자주 설교하는 단골 본문이에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특별히 목사가 또 목회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도태되는 느낌이 있고 멈춰서 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갈등과 갈증을 느낄 때 이 말씀을 제가 꼭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도약을 다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제목은 3ING라고 했어요. 성경을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또 볼드하고 밑줄을 쫙 걷기 때문에 이미 힌트를 제공을 다 했어요. 유난히도 오늘 본문에는 ING가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going up, 올라갈새, 또 being carried, 메고 오니, going into, 들어가는,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get something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taking, 또 그 밑에 이제 walking, jumping, 그리고 praising. 자, 굉장히 많이 소개됐어요. ING가. 그러면 이 많은 ING 가운데서 3ING라고 했는데 무엇일까는 여러분 와 닿습니까?
이 많은 ing 가운데서 무엇을 오늘 목사님이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8절 여러분이 얘기하세요. Walking, jumping, praising. 이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떤 시간에요? 제9시 The time of prayer at 3 in the afternoon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좀 이해하기 좋게 표현됐죠. 오후 3시예요. 성경은 우리 원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9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력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현대 시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셔서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걸 9시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3번,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9시가, 오후 3시가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1시에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어요. 11시 AM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주효식 목사와 서영민 집사가 성전에 올라갈새, 주효식 목사와 하동원 목사가 예배당에 들어갈새, 김인혜 집사와 서영민 집사가 예배당에 들어갈새, 김인혜 집사와 박혜원 집사가 예배당에 제 11시 예배 시간에 들어갈새,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의미가 있는지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못 걷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안진뱅이라 그러죠. 지체부자, 장애인. 그런데 이분이 안진뱅이가 된 배경은 언제부터예요? 나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회복 불가능 뭐 이렇게 전제가 돼도 되겠죠? 완전 불가능한 나면서부터의 안진뱅이라고 하는 환자라고 말해요. 메고 오니,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해서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을 메고 다녀야 돼요. 이동을 도와줘야 돼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휠체어가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불행하고 불쌍하다는 것은 안진뱅이 그 자체가 몸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립할 수 없고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자립 없이 남의 도움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무엇이 불쌍한 건지 불행한 건지 초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몸이 아픈 게 뭐가 그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불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단 자립할 수 없을 때 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늘 메고 갖다 놓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동을 도와준 곳이 있었는데 성전 입구였다는 거예요. 예배당 입구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성전 입구에 앉혀놓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To beg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늘 성전 입구에 앉아 있었구나. 그것도 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다 앉혀놓은 거야.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여러 정황상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드라마에서도 종종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이 홈레스 거지 세계에도 왕초가 있고 뒤에 조폭이 있어가지고 그 이용해서 뜯어먹더라고. 그치? 납입금이 있더라고. 그 세계가 있더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세계가 있더라고. 동양을 시켜놓고 뒤에서 다 그걸 뜯어가더라고. 성경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셨는데 첫 번째 성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아주 저 귀신 들린 여자가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뭐 그냥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말이야. 근데 제대로 알아보는 거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신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소란을 떠니까 방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를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집어넣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고소가 고발이 들어왔던 거야. 이유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치는 걸 통해서 돈 뜯어먹는 이걸 뭐라 그래? 등쳐먹는 놈이 있던 거야. 등쳐먹는 놈이. 이래 이게. 등쳐먹는 놈이 자기 수입원이 끊어졌단 말이야. 이익이 단절되니까 바울을 귀신 있는 사람 고쳐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옥에다 도로 집어넣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말이야. 고소해버렸단 말이야. 이런 등쳐먹는 인생들이 있어. 이래서 불쌍한 거야. 이래서 불쌍한 거야. 남에게 이용 수준이 아니라 악용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딨어. 이분의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뭐 있다 없다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늘 이렇게 앉혀놓는다고 하니까 또 그 뒤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또 베드로도 고소 고발을 또 당해. 이 좋은 일을 하거든. 그래서 항상 이 배후에는 불순한 인물들이 원수 마귀들이 있다는 거. 교묘하게 원수 마귀들이 배후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해서 사람들을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까지 악용한다는 거. 여기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우리가 속을 수 있다니까. 우리를 통해서 등쳐먹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경계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기도 시간이 되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가요? 예배자가 들어가겠죠. 그 예배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출입인되는 거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침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거린을 본 거예요. 앉은뱅이이자 거린을 본 거예요. 부거라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봐야 되겠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 앞에 와서 측은하게 눈빛을 아주 착 깔아. 착 깔아가지고 아주 측은하게 날 쳐다봐. 달라 눈빛이. 개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개가 눈빛이 달라. 상황에 따라서. 낯선 사람에서 탁 그냥 때려보고 여기 아주 빛이 나. 그냥 탁 그러고 응? 그런데 주인한테 뭐 좀 아쉬운 게 있고 먹을 게 필요하든지 뭐 나가서 똥을 싸야 된다지 하면 막 그렇게 측은하게 쳐다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싹 와서 이 앞에 와서 또 쳐다봐요. 결국 내가 항상 뭐 밥 먹다가 내려가서 뼈다귀 하나 며칠 못 갖고 올라와. 여러분 여기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어요. 구걸은 어떤 게 구걸인지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 구걸이 뭡니까? 구걸이 뭡니까? B-E-G 얘기. 구걸이 뭡니까? 어떤 게 구걸이? 구걸의 정의가 뭡니까?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제가 정의를 해석을 하고요. 구걸은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리는 3절에 보니까 for money,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누구를 쳐다봐요? 사람을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동정을 받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겠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굶어 죽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그지근성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쳐다보는 그지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인생 팔자 고치기 어려워요. 그게 구걸이에요. 잡을 구하려고, 물질을 좀 더 얻으려고, 출세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우리 좋은 말로 인맥이라고 그러대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에게 줄 서보려고. 돈이 아니더라도 다 그런 걸 구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존재 돼야 되겠습니까? 난 정말 자존심 상하던데, 신앙을 떠나서도 죽으면 죽었지 난 정말 그걸 못할 것 같아. 내 자존심 상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아직 인생 덜 사셨구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 나와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전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릎을 꿇어서라도 목적하는 걸 이득 취해야지. 그까지 자존심이 뭡니까? 그럼 취소할게요. 자존심 갖고 안 되죠. 무슨 자존심 대단하겠습니까? 그까지 자존심. 주존심. 그렇게 정의할게요. 주존심. 나 주시니까 주 예수 주시. 조금 늦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안진뱅이 자체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인생의 불행한 문제인 건 맞지만 남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사람이 자기의 생사 화보 죽어난다고 생각하고 늘 때마다 남이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주목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만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구걸이에요. 다른 유형의 구걸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 인생, 거지 근성 오늘 청산합시다. 청산합시다. 내가 거지가 아니라 그래도 그 집에 살았다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한 내가 그지같이 구걸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 지금도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수정하셔야 돼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쌍방이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반짝 하고 주목하고 attention 하게 됐어요. 우리를 보라. Look at us. 우리를 보라. Please attention. 주목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봅니까?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을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까? 세상 사람도 교회, 곧 건물 아니라니까요. 그 건물 그거 뭐 수백억 수천억 들어가 잘 졌대.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조금 거 아니에요. 감동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예요. 회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본래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목사를 보고 집사를 보고 성도를 보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교회에 주목해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주목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외면하게 됐으니 이게 이제 걱정이구나. 이게 걱정이라. 볼 것도 없어. 맞아. 나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왜 그랬는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어요. 베드로에게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뭐예요? 은과 금 우리하고 비슷하네요. 돈이 없잖아. 좀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여기 유학생들 보면 돈 많은 부잣집 재벌집 애들도 많대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다 그냥 보면 그냥 잘 독립해야 되고 막 자립해야 되고 막 피튀기게 싸우면서 그냥 막 정말 어떨 때는 주여 돈 있는 집 유학생 좀 보내주십시오. 아유 여기서 돈이 많다던데. 목사님이 속물스럽기는 그래 어쩔래. 나도 돈이 필요해. 없는 게 있어요. 돈이 없어. 근데 거지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BEG, begging, for money. 돈을 위해서 구걸하잖아.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의지하고 쳐다보는데 나 돈 없어. 약 올리는 거예요? 왜 쳐다보래 그러면? 없는 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없는 것과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 없는 거 없는 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있는 게 없대. 아무리 생각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송도 있어. 오직 여러분이 참 뻔뻔하면 그런 찬송이 다 있을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찬송 불러. 뭘 없다고 생각하면 하여튼 찬송 100번만 불러봐. 뭐가 도대체 내게 있는 게 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99가지가 없을 수는 있어. 그래도 잘 생각해봐. 한 가지는 있어. 근데 99가지가 없다고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지. 조그맣고 작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오늘 그걸 가치관, 기준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돼. 99가지가 없고 99 마이너스 1 하면 뭐야? 98이야? 너 제로야. 제로 플러스 1 뭐야? 1이야? 너 알파와 오메가 무한대야. 그게 성경의 수학법이야. 계산법이야. 믿으실래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완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데요.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만한 존재인 것이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이 계산이 맞잖아. 99가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한 가지가 없으면 제로라고요. 99가지가 없다고 힘들어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한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를 봐. 내게 주목해. 그리고 소유한 것이 그가 필요한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하나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아주 잘난 사람이 우리 정원교회처럼 참 많았던 것 같아. 이 잘났네 내 잘났네 이러고 막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사랑장에 나오고 뭔가 잘난 척은 다 하고 능력 있고 뭐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열거 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꽝이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특히 고린도 교회 제자를 안맞아 살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레러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편지는 특징이 있어. 먹으러 쓴 것이 아니야. 펜으로 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야. 그리고 A4 용지에다 쓴 것이 아니야. 가죽에게다 쓴 것이 아니야. 돌에다가 쓴 것이 아니야. 신비 너의 마음에 새겼어. 이것은 따라서 영원한 것이야.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야. 사람들에게 읽게 하여야 된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회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힐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새겨진 것이야. 그리스도가 이미지화 된 것이야. 그리스도가 디자인이 된 것이야. 나를 보고 냄새나는 나를 보면 나를 발견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지 힘들지.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소개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잖아요. 내게 있는 거 하나 있다.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나갑니까?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일까요? 일어나 걷는 걸까요? 바보 아니죠. 여러분이 같은 입장이라도 어떤 게 필요의 우선순위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이라고요? 근데 계속 돈이래? 일어나 걷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이성과 지성과 경험적으로 볼 때에 불합리해. 합리적이지 못해. 타당성이 없어.
그냥 돈이나 내놔. 우리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굉장히 바보같이 살아요. 사실은 근본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일어나 걸어서 건강을 회복하면 이제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도, 구걸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우리 잘 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드러난 문제의 결과만 가지고 자꾸 우리 힘들어한다고. 근데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원인이 있는데 우리는 결과만 갖고 자꾸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그 결과에 목을 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달라요. 그 결과보다도 항상 그 결과가 있기까지 원인, 근원을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좀 성숙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잘 돼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부자가 돼야 됩니까? 목사도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지만,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Take him by the right hand. 잡았어 이렇게. 이게 참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불가능성을 믿음을 통해서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자, 제가 아까 구걸은 사람을 쳐다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목적은 for money라고 했어요. for 인기, 박수, 자리,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추구하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배이기. 그러면 반대 개념은 뭐예요? 자립하고 독립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생동력 있게 살아야 되겠죠.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한 목적대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방향을 바꿔야죠. 어디로요? 어디로요 바꿔야 돼요? 목사를 보시라고. 목사를 주목하시라고요. Please attention. 주목하시라고요. 왜요? 목사를 통해서 소개되는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시라니까요. 시선의 방향의 전환이 있게 되니까, 보는 대로 사람은 의식하고 생각하게 되니까 의식의 전환이 오게 돼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만 보면 조금 부스러기는 얻어먹을런지 몰라도 그거 맨날 반복돼. 맨날 그 집은성 가지고 살아야 돼 그냥. 그리고 짓밟히고 상처뿐이야.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어. 돌아오는 게 없어. 조금 내가 목적하는 걸 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배신이고 힘들어요. 근데 시선을 바꿔서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따라서 반대 개념, 구걸과 반대 개념은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Jesus, 아까 뭐라 했어요? 찬양소리. was 말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건 뭐 무한 반복, 리필해서 부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뜨거운 거야. 불의의 명곡이 됐어 정말.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그리고 죄 씻음이라고 하는 구원, 영생이라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야.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거는 구걸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걸하는 인생으로 계속 가실랍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실랍니까? 자, 일으켰어요. 곧 발목에 힘을 얻고, 자, 뛰어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평생에 성전에 들어간 게 처음일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워킹, 점핑, 프레이징. 자, 이제부터 설교 시작입니다. 제가 설교가 길어가지고 길지네요. 길면 1시간, 평균 40분, 50분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줄일까요?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몇 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할게요. 얼마나 했으면 좋겠어요? 30분? 근데 내가 30분 하면 중간에 오는 사람은 10분만 듣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중간에 오는 사람 배려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저분 위해서 좀 더 해줘야 되겠다. 사실 그런 마음 없잖아.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야. 이 앞에 있는 말씀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아쉬운 거야. 노력할게요. 40분 안쪽으로 찍도록. 하여튼 뭐 하다가도 중단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3ING Walking, Jumping, Praising. 뭐 설교 길고 하겠어요.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아까 불렀잖아요. 사실 뭐 2차전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한국 사람이 다 준비를 했더라고요. 말씀이 여기 부를 것 같더라고요. 18번이니까 그렇다고 아예 그냥 박아가지고 탁 예배실에 가고 저기 사무실에 갖고 들어갔어요. 걸어야죠. 계속 앉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을 소개할 때는 항상 제 자신이 목회 가운데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도태되어 있고 막 그런 좀 위기 때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본다 그랬어요. 소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마다 반복을 설교를 해요. 제가 그런 소리 했죠.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머리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교인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인 숫자에 연연하는 목회자예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부흥을 배제했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그따구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죠. 제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은 거기에 설교에 예배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 자신과의 다짐이죠. 그러나 교회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또 갈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4년 전에는 타임스퀘어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인도해 주셨고 또 이제 그런 갈증이 또 왔어요. 지금 하나님 영적인 갈증이 왔어요.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단과 포기, 도태, 후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그대로 무르르 가다 보면은 그냥 안주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 장 뒤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인데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40여 년이라 40여 년 세월이니까 40대에 40년 동안 평생 앉아서 살았으니까 앉아 사는 게 그 사람의 일상이야. 사실은 그렇게 이 40년 살면 불편한 것도 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안주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면 성장도 부흥도 위기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그렇게 교회를 영향가 없게 이끌어간다는,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한, 복음이 있는 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교회인 것이 확실한 이상 생명력이 있어야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번성이 있고 충만이 있어야죠. 그리고 정보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워킹, 일어나서 거셔야 돼요. no walk with God. no walk with God. 이걸 동행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걷는 것은 그동안은 사람과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 해피데이라니까.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그 발자취를 나도 밟겠네. 따라가. 주님과 걷는 목회 목사, 주님과 걷는 여러분 되세요. 도태되고 중단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난관, 난제, 장애, 방해 가운데서 패스하고 통과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세례 예수 이름으로 점핑 뛰어야지.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쁘게 해서, 얼마나 기쁘게 해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으니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게 해서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의 그 능력을 체험하니까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걷는 것은 평생 장거리 달려갈 때 때로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목전에 뒀는데 안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막 지금 길을 쓰고 기회를 찬스를 지금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이 방해하고 할 때 소용이 없어. 주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우통을 벗어가지고 왜요? 최대한 빨리 달리려면 번거로운 거 다 벗어버려야 돼. 우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뛰는 거예요. 소경이 지팡이 필요 없어.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거치장스러운 거는 내 옷이라 할지라도 지팡이가 그 사람에겐 전재산이라 할지라도 다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달려가는 거야. 자빠지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향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런닝하고 점핑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건 그런 시급, 긴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배 드리면서 날마다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늘 들었던 말씀이라니 하고 맹놓고 앉아있다 가니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달려오세요. 점핑을 하세요. 다 달려오다가 누가 또 만나자 그러질 않나. 무슨 또 어떤 스케줄이 생기지를 않나. 뭐 그냥 별게 또 다 난관이 있어. 장애물이 있고. 네?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게 그게 함정이야. 함정이야. 그래도 그거 넘고 와야 돼. 점핑해. 제발. 거기에 맨날 거기 가져 들어가. 그거 속에 있다가 평생 그래. 그런 사람들 내가 진짜 보장할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평생 그래. 그 함정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재밌어가지고 맨날 그때마다 함정을 넣어줘. 날마다 때마다 그러면 또 이게 정신 차릴까봐 드문드문 그래. 근데 얼마나 약간 빠진 줄 알아? 넘었어요. 독자 이삭이라도 주님이 거두신다 그러면 들이세요. 약속의 땅에 가기 전까지 홍해와 그 다음에 아말렉과 또 뭐예요? 장애가 여리고와 뭐 수많은 장애들이 많잖아요. 다 넘어가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핑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레이징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찬송해야 돼요. 지금 저 양동근하고 정주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드라마
뮤지컬 같은 거 자주 해요. 전투.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에요. 그게 불후의 명곡이라는 무대에서 정말 멋있어요. 프라이즈. 여러분 그냥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저거 5분짜리 비디오 보는 게 더 눈이 초롱초롱하더라. 박수까지 치더라. 목사 아무리 설교 1시간 해도 박수도 안 치더니 5분짜리 동영상 듣고 박수까지 나오더라. 그렇다면 자주 틀어줘야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면 말씀에 깨닫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그냥 좋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팔자를 고칩니다. 주목사의 목회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K타운으로 인도하시고 11년에 4년에 타임스퀘어로 인도하셨던 주님, 또 이제 갈급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물줄기를 방향을 어떻게 또 틀어주실런지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능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함에 시간의 길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소개하기 원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와 더불어 철저하게 워킹하고 그리고 모든 난관과 장애물을 점핑하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프레징하는 3ING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